예, 남아리 타월. 아유, 반갑습니다. 1교시 공부 잘했어요. 극락세계는 보토라겠지. 뭐 사토 있잖아요. 아까 뭐겠습니까? 범성동거토, 방편유효토, 실보장음토, 성적방토. 이거는 정토정의 입장에서 판석한 게 아니라 천태종의 입장에서 판석한 거라. 그걸 가지고 있잖아. 또 그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뭐 스님들이 한다. 극락세계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일반 한다. 정토처럼 한다. 그런 식으로 한다. 뭐 차등 있는 한다. 정토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천태종 입장에 있어라.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관무량중에 사첩서 현입을 해서 극락세계는 보토다. 다른 나 차등이 없다. 가만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또 충성 듣도 보도 못하는 얘기를 하니까 막 큰 스님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특히 순서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그 오부국원에 입각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경락은 보통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부가 순수한 정토 법문 말고 있잖아요. 그죠? 선택보는 연불집, 정토 신앙의 진함이라고, 예, 선택보는 연불집입니다. 법연상에 선택보는 연불집, 요 공부인데, 오늘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17페이지. 그 제일 위에 줄에 그거 보면 하나. 처음 선도대사님께서 선도대사님이 이제 처음 도작대사입니다. 선도대사님 서정. 도작대사님께서 안락집 가운데서 성도문과 정토문, 성도문은 자력수행입니다. 정토문은 타력수행한다. 남아미타불 연불의 두 문으로 한다. 두 문을 갖다가 세우신 의미는 성도문은 버리고 성도문 자력수행한다. 참선 등 자력수행들은 버리고 정토문에 남아미타불 연불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번에 옛날에 말씀드렸습니다. 도작대사님께서 이게 염주를 갖다가 고안했답니다. 만들어냈답니다. 염주 이거 저작권은 도작대사한테 있습니다. 그죠? 예. 옛날에 일어난 염주가 나오기 전에는 조그만 바구니에 있잖아요. 콩이라든가 돌 같은 거, 조그만 돌 같은 거 이제 뭐 남한탑을 100번 하면 있잖아. 돌 한 개 넣고 이래가지고 뭐 헤아리떡한데 지금은 얼마나 그래도 머리가 얼마나 이걸 생각을 생각해냈을까, 그지? 예. 자,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벌써 2500년 이상 긴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고, 서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지가 지금 불기 있잖아요. 2570년 아닙니까, 원래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고, 둘째는 체득해야 할 교리는, 그래, 부처님 경전은 심오한 데 비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그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이해 능력이, 근기가 너무 얕고 뒤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고, 우리가 잘 아시는 있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뭡니까? 시기를 갖다 이런 식으로 나눴잖아요. 부처님께서는 BC 62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80을 살고 BC 있잖아 544년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불교의 시작은 부처님 탄생일이 아니고 부처님 열반일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런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그죠? 유여열반은 뭐냐면 깨달았지만도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유여열반이라고 하고 몸까지 완전 다 돌아가시가 열반해가지고 이제 이 사바세계가 없는 상태가 무여열반인데 무여열반 상태부터 BC 한 544년부터 불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을 갖다가 정법시대라고 합니다. 발을 정자에다 법자 정법시대. 그 다음에 1000년을 갖다가 상법시대라고 합니다. 상법. 부처님 법 비슷한 시기를 갖다 상법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후를 갖다 말법 만년하는데 말법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있잖아요. 말법하고도 지금 1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근기가 아까 모르겠습니까? 부처님 경전이 틀린 게 아니고 부처님 경전이 너무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체득할 수가 없어. 이해 능력이 뒤떨어진다. 근기가 그만큼 안 받쳐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불교를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나눈 두 문을 세운 것은 도작대사 한 사람만 아닙니다. 담난대사라든가 천태지자 스님이라든가 가제대사라든가 자은대사 등
여러 대사님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난 대사님의 왕생 논주에서는 용수보살의 십주 비파사론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쓰라고 했습니다. 십주 비파사론 안에 이행품을 갖다가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부터 우리 공부해 온 거 있잖아. 처음부터, 첫 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책, 요 책 있잖아요. 요 책, 11페이지입니다. 자, 11페이지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앞에 그 차례 한번 볼까요? 차례. 앞에 지금 페이지는 없고, 11페이지 앞에 그 차례 그 보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차례. 정토신앙의 진함. 이 선택보는 연불집입니다. 추천사 송윤식 교수님께서, 동대 홍윤식 교수님께서 추천사를 썼고, 한국어 출판에 지음하여 심폐자요라는 옛날 지도교수 있잖아. 교토에 있는 교토 불교대학에 있는 지도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추천사 비슷하게 썼더라고요. 1장부터 해가지고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만 있잖아요. 성정 2문장 요거만 도작대사의 글을 갖다 가져왔고, 안락집에서 가져왔고, 그 다음에 2장부터 16장까지는 전부 다 있잖아요. 선도대사님 오부 구건에 입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글을 갖다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1장, 2장, 도작대사 안락집에서 모셔온 게 글부터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11페이지 제1장. 깨달음과 구제 성정 이문장입니다. 성정. 성도문과 정토문 두 문에 대한 문은 이거 수행 방법입니다. 성도문과 정토문 두 수행 방법에 대한 장이다. 그지? 야. 도작대사께서 성도문과 정토문의 두 문을 세웠으나 성도문은 버리고 곧 성도문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은 버리고 곧 정토문에 기할 뜻을 쓰란 거야. 내가 지금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은 내가 하기 힘들어. 그래서 내가 그거 다 내려놓고 남한절 연불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중국의 도작 선사는 그의 저서인 안락집 상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락집 하는 거. 이게 안락이나 안양이나 극락이나 같은 말입니다. 안락집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극락 왕생에 필요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안락, 안양. 부산에 안락동 있지. 그 안락동 사는 사람도 그게 극락인지 아는 건 모르겠다. 저 서울 올라가면 안양이라고 있잖아요. 안양 그것도 극락이라. 그래, 극락이 다른 이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안락집 상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음입니다.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서 자기 스스로 묻고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누가? 도작대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음. 일체중생은 누구라도 불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체중생 개유불성,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열반경에 나온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이들은 당연히 많고 많은 수행자들은 당연히 많은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부처님 그 법문도 많이 듣고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수행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까지 이 몸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육도연에서 헤매고 있으며 번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참, 네, 진짜 참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고 많은 수행자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했으면 전부 다 생사 해탈을 해가지고 전부 다 극락같이 싶은데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대답입니다. 대성불교의 훌륭한 가르침에 의한다면 두 가지의 뛰어난 교법이 있는데 그 법으로서 생사의 방황을 거두어 버리지 않으면 번뇌의 불길이 치솟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행 방법을 갖다 통해서 우리는 육도윤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럼 도대체 이 두 가지 교법, 수행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성도문이고 하나는 왕생정토문입니다. 성도문은 참선 등 자력수행, 연불을 제한 자력수행이 있잖아. 성도문이고 정토문은 연불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성도문은 자력수행, 참선 등 자력수행은 오늘날의 우리가 깨우침을 얻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도문을 수행해 가지고 성불을 하려고 하면 탐진치 삼독을 끊고 개정의 사막을 닦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독해야 된다 했는데 어느 천년에
3대 아성직업이 걸린답니다. 그것도 뭐 세세생생 사람 몸 받아가지고 그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대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렀기 때문에 2570년이 흘렀다 이 말입니다. 너무 오래됐고 지금은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는 체득해야 할 교리. 부처님 경전은 너무 심오한 데 비해서 그것을 체득해야 할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깊은 이해 능력, 근기가 너무나 뒤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경전이 틀린 게 아니고 경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또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 경전 금강경 있잖아. 10명한테 나름대로 공부하는 사람 10명한테 좀 한번 줘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 자기가 이야기 지금 알고 있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집경의 월장분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대집경 이게 뭐 성경이 아닙니다. 부처님 경전입니다. 부처님 경전한다. 대집경 월장분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이 말법 시대가 되면, 나의 법이 뭐냐? 부처님 법이었나? 말법 시대가 되면은 지금 말법하고도 천년이 지났다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하여 불도를 얻으려 하여도 단 한 사람도 진리를 터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죽고 나서 아라한 한 사람 나오기도 힘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라한. 그거 저 알다시피 그거 잘 아는 있잖아요. 우리 제2석가 용수보살님이었나. 그 초지였나 환희지를 갖다 얻어가지고 환희지가 아라한 그 계의로 볼 때는 그렇지. 환희지를 얻어가지고 극락에 왕생했다고. 그 이행품 우리 그 공부할 때 제일 첫 장에 바로 나왔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현기라고 하거든. 현기. 내가 죽고 나서 700년 후에 저 남인도 지방에 용수보살이라는 큰 스님이 한 사람이 태어날 건데 그 사람이 나중에 했잖아요. 유무에 대한 견해를 깨뜨리고 대성무상도를 갖다가 뭐 깨치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있잖아요. 나중에 있잖아. 환희지를 얻어가지고 극락에 왕생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라한 한 사람 나오기도 힘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오늘날이 말법 시대로서 오탁 악세 시대입니다. 오탁 있잖아. 오탁 악세. 급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이래가지고 저번에 제가 한번 적었잖아요. 그제?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성도문은 자력수행, 참선 등 자력수행은 불도를 터득할 수 있는 문이 못 되고 수행 방법이 못 되고 정토의 일문만이 남아미타불 연불만이 불도에 도달할 수 있는 요긴한 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리 좀 바빠도 이거를 한번 적고 가야 되겠다. 야, 참네. 참, 그래. 여기 보면 안나. 대식경 월장문에서 이것도 용수보살 있잖아요. 이행품에 그거 보니까 원문이 이래 돼 있더라고. 대식경 월장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법이 말법 시대가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행을 해도 있잖아요. 그 불도를 얻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말법 시대의 억인 수행. 말법 시대 사람들이 수행을 해도 한일득도 드물 한자거든요. 일득도입니다. 한 사람도 득도하기가 드물다. 야, 그래서 있잖아. 야, 오로지 유자입니다. 오로지 의지를 해야 된다. 유의 연불입니다. 오로지 연불에 의지해야만 득도 생사입니다. 얻을 득자에다가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생사. 자, 참. 이 대직경 월장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직경 월장문에 말법 말법 시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해도 드물 한자입니다. 하나 일자.
한 사람도 덕도하기가 드물다. 사바세계 육도연에서 벗어나기 힘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의 연불, 오로지 유자, 의지할 의자,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해야만 덕도 생사에서 있잖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참. 이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야. 이거 참네 진짜 참.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의 경기를 딱 진단을 해가지고 너가 안 된다. 너가 뭐 자력 수행 무슨 번뇌 망상 많고 죄 많은 중생들이 무슨 자력 수행을 해가지고 있잖아. 참 아직까지 있잖아. 그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중생들 보면 불교는 뭐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나 연불 같은 얘기 좀 말도 꺼내지 말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참 안타까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공부를 정말 적게 한 사람이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거 강의한다고 하니까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잘 아시는 그 저 산청의 수선사에 있잖아요. 여경주지 스님이라고 아시지? 산청 수선사. 그 저 연꽃 많이 피우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 수선사. 여경 그 주지 스님 가더라고요. 그거 지금 대도 안 하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도 있잖아. 30안거를 갖다가 15년간 1년이고 동안거 한거 있으니까 30안거 했다는 얘기는 15년간 선방에서 30안거를 갖다가 놨다 이 말입니다. 하시면서도 자기는 연불 처음에 참선하다가 그것도 그런데 가서 이제 지대방에 인데서 나는 연불한다 그 얘기를 못한다 하대. 연불했다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안타까워가지고 연불이 이렇게 수성하고 정말 쉽고도 수성한데 왜 그걸 갖다 본받아들이는 거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복이 없었어. 그래서 스님 내가 복이 없어서 그러겠지요. 하고 말 말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 그래서 무량수경에서도 예를 들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악한 일만 일삼아 왔다 하여도 생명이 다해 숨이 넘어가려 할 때에 내 이름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 10번을 불러서도 극락에 왕생하도록 하겠다. 만일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내지 10년 적어도 나무아미타불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생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자기가 보증을 썼잖아요. 우리 중생들의 극락 왕생하고 아미타불 자기 성불을 하고 그냥 한 몸으로 묶어놨다 이 말. 그걸 갖다 우리가 기법일체를 했잖아요. 기법일체. 중생들의 극락 왕생하고 아미타불의 성불은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기법일체. 중생들의 극락 왕생하고 아미타불의 성불은 일체 한 몸이다. 자기가 보증을 썼잖아. 아이고 참네. 근데 그 보면 불설 아미타불이 원문에 이리 되어 있잖아요. 아미타불 성불이래 어금시급. 아미타불 지금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 그 소리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연불하면 전부 극락 왕생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 자, 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근기를 뒤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있잖아요. 아이고 연불 그 무식한 할매들이 하는데 뭐 내가 있잖아 어떻게 그 드르꾸리 있잖아 드르꾸리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그 연불을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아이고 참네. 예를 들어서 대성불교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말법 시대에는 진여나 실상이나 또 그것들의 본체까지도 공이라는 불교 근본 원리에 주의하면서 수행하는 자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소승불교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말법 시대에는 최초의 성스러운 행위나 사제, 사성제를 갖다가 명료하게 관찰해서 더욱 수련하거나 또는 불환가나 불례를 하잖아요. 불환가 있잖아요. 아나한인데 아라한과 불한과 아나함과라든가 아라한과의 수행 단계에 도달한 성자가 되어서 본능적인 모든 욕망이나 번뇌를 물리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속에 관계없이 도는 도속할 때 도는
출가자하고 속은 안나 우리가 제가자입니다. 도 속에 성 속에 관계없이 그 일부분조차도 실천하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 천상계에 태어날 수 있는 과보를 받고 태어났다 해도 그것은 사실 않나. 5계를 지키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고 10계를 갖다가 10선을 다 닦으면 천상계에 태어난다 하는데 5계나 10계를 갖다가 잘 지킨 과보로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계나 10선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자는 하나 극히 드뭅니다. 5개 다 지키고 10선 다 닦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그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일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는 것이 마치 폭풍이나 억수로 쏟아지는 소낙비처럼 지금 난폭하게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지? 참.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들은 크나큰 자비로서 아미타 부처님이 정토에 기명할 것을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일생 동안 나쁜 일을 갖다가 하였다 해도 아까 악사라 했잖아. 나쁜 일을 갖다가 이제 비록 일생 동안 악사 나쁜 일을 갖다 하였다 해도 오직 정성을 다해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염불을 한다면 일체의 죄의 업장은 자연히 녹아져. 그렇잖아요. 남아미탑 일성에 80억의 생사주의가 다 녹아내린다 했잖아요. 녹아져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가르침이 있는데도 어찌하여 요즘 사람들은 깊이 생각도 아니하고 정토 극락에 왕생하려 하지 않는가? 왜 염불을 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참네. 이게 지금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냐 하면 도작대사 안락집에서 하시는 말씀이야. 도작대사가 있잖아. 이제 한 500년, AD 500년, 그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에 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지? 자, 이와 같이 설하고 있는 안락집의 글에 대해서 내 생각을 잠시 말해보겠다. 내 생각이 누구냐면 법연상이 생각을 갖다가 좀 이야기를 하겠다. 나도 이제 스님한테 이 법문하는 안락집에 나오는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너무 좀 안타까워서 내 생각을 좀 이야기하겠다 이 말입니다. 처음 실천해야 할 가르침을 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서 그 종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상종의 경우에는 삼시교로 분류를 하여서 체계를 세워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평생 동안 걸쳐 설하신 가르침의 의도를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즉 유공중의 삼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대시교, 일평생 동안 그 법문한 걸 갖다가 세 가지 시기로 있잖아요. 나눴어. 있다, 공하다, 그것도 아니고 중도다 이런 식으로 설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삼론종에서는 2장의 가르침을 분류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의도를 체계화했습니다. 소위 보살장과 성문장이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엄종은 5교로 분류해서 체계를 세워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화엄종에서는 소승교, 시교, 종교, 돈교, 원교가 빠졌더라. 둥그런 원자에 가르치고 원교가 그것입니다. 천태종은 사교와 오미로 분류를 해서 천태종은 천태지자 스님, 지지 스님 이런 분들이 미주알, 고주알 분류를 했어요. 그래. 자, 천태종은 사교와 오미의 분류에 의해서 체계를 세우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교라는 것은 소위 장교, 통교, 별교, 원교를 갖다 말합니다. 오미라는 것은 오미 이건 우유를 갖다가 우유 그 가공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일어난다. 그 맛을 갖다가 맛으로 분류를 했어요. 유미, 락미, 생미, 숙미 제호미. 제호미가 제호미 같은 거 경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최고의 있잖아요. 우유 중에서도 최고의 품질이나, 그렇지. 제오미를 하잖아요. 제오미를 말하는데, 이 오미를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대의 가르침을 분류하고 체계를 세웠습니다. 자, 진원종은 이 교로 분류를 하고 체계를 세워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진원종에서는 현교와 밀교입니다. 현교는 드러날 현자고, 밀교는 감출 밀자 아닙니까? 그죠? 현교와 밀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토종은 도작대사님의 방법에 따라서 이문으로 분류하고
체계를 세워서 불교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도문과 정토문이 그것입니다. 우리 정토정에서는 성도문, 정토문을 이렇게 분류를 했고, 또 뭐, 다른 스님들 있잖아. 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물음입니다. 맨 처음 종이라는 이름을 세운 것은 화엄종이나 천태종 등의 팔종 내지 구종이 있습니다. 그거 뭐 팔종의 조사락 하잖아. 우리 용서보살, 제2석가 용서보살이 우리 할아버지라 하면서 가는데, 중국에는 팔종이라든가 구종으로 분류를 했는데, 정토종이 가르치면 아직 종의 이름을 세웠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정토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 무슨 근거에 의했습니까? 증거에 의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는데, 제가 책을 한번 보니까 정토종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던데, 이래 물으니까 대답입니다. 이게 법인상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정토종이라고 부르는 근거는 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라 시대에 원효대사께서 쓴 유심 안락도에는 정토종의 의취는 본래 범부를 위한 것이고 또 성인을 위한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유심 안락도에도 정토종이란 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또 당나라 시대 때 자은규기대사가 쓴 서방요결에는 이 정토종에 의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역시 같은 당나라 때 가제대사가 쓴 정토론에는 이 정토종이야말로 단 하나밖에 없는 욕이란 길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토종이 지금 네가 공부를 좀 적게 해서 그렇다. 정토종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지? 그렇지. 이걸 갖다가 바로 하나씩 딱딱딱 짚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 근거는 이상과 같으니 의문을 갖다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러 종의 가르침을 세우는 방식은 확실히 이 정토종을 세우는 방식과는 주된 뜻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정토종의 입장에서 불교를 분류한다면 둘로 나눌 수가 있다. 즉 자력으로 도를 갖다가 이루는 자력수행, 성도문이 있고 참선 등 자력수행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타력에 구제되어, 부처님이 타력이면 아미타 부처님이 있잖아. 연불에 의해서 정토에 왕생하는 왕생 정토문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지? 성도문에 있어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성불교이고, 두 번째는 소성불교이다. 그리고 성도문 자력수행에도 있잖아. 대성불교가 소성불교가 있잖아요. 그지? 대성불교 중에서도 진원종에서 내세우는 현교와 밀교가 있고, 천태종에서 내세우는 권교가 있잖아. 실교와, 권교는 방편이랍니다. 방편의 가르침과 실다운 가르침이 있다. 등한 그 분류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안락집 의취는 오로지 현교의 대성과 권교의 대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진리를 터득하는 교가 아니고, 긴 수행에 의해서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일부러 멀리 돌아가는 수행의 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문은 그렇잖아요. 이것을 기준에 본다면 밀교의 대성과 실교의 대성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원종이라든가 불심종, 선종이라든가 아니면 천태종이라든가 화엄종이라든가 삼론종이라든가 법상종이라든가 치론종이라든가 섬론종의 8종의 의취도 역시 성도문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정토문을 제외한 그런 거 전부 다 있잖아. 전부 다 있잖아. 그게 성도문이야. 다음으로 소성불교라는 것은 소성에 속하는 모든 경륜론으로 그 가르침을 설명한다. 성문과 연각의 입장입니다. 성문은 그 삼생 16급의 수행을 갖다 거쳐서 삼생이라든가 16급의 깨달음을 얻는 불제자를 갖다가 성문이라고 하고, 연각은 혼자서 깨달음을 얻는 것도 독각하고는 연각이라고 하잖아요. 벽집을 하는데 입장입니다. 저가 번뇌의 방황을 털어버리고 정리라든가 바른 이치를 갖다 터득하는 길이며, 성자의 경지에 들어가 궁극적인 깨우침을 갖다 얻는 길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구사종, 성실종, 기타 제부의 율종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있잖아. 성실종, 구사종 이런 거, 율종이 이게 전부 다 성도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력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자, 결국은 이 성도문의 대의는 대성이나 소성에 관계없이 인간 세계에서 사성의 길, 사성육은 밑에 나옵니다.
사성의 길을 갖다가 수행해서 사성의 결과를 갖다 증득하는 것입니다. 사성이란 여 보면 우리 삼성은 잘 아는 성문영각 보살을 삼성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이제 불성 부처님을 갖다 더하면 사성이라고 합니다. 사성이나 성문영각 보살의 삼성에다가 불성 부처의 경지를 갖다가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스님들 법문을 할 때 불교 이런 전문 용어도 좀 알아야 됩니다. 삼성은 잘 알겠지만 사성은 또 좀 생소할 겁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사성 육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성 육범은 뭐냐면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육범. 범부들의 6단계, 육도윤회 6가지 세계의 범부를 갖다 육범위를 가잖아요. 사성은 뭐냐면 성문, 영각, 보살, 불을 갖다 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경전 스님들 법문할 때 사성 육범이 어떻고 하면 바로 이제 알아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공부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불교 용어를 좀 많이 알게 된 게 옛날에 불교 청년에 내가 강의도 좀 하고 또 이런 또 정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나오면 보통 보면 처음에 사성 이렇게 하면 뭔가 싶어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 감을 잡지 무슨 말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불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공부도 좀 해야 됩니다. 그지? 자, 그 다음 왕생 정토문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직접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르침이고 또 한 가지는 간접적으로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설한 가르침입니다. 직접적으로 여기 보면 바로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설한 가르침이 뭐냐? 먼저 직접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설한 것에는 3가지 경과 하나의 논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 삼경일론이라 합니다. 직접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갖다 설한 경이 정토 삼부경이다 이 말입니다. 정토 삼부경에다가 일론은 뭐냐면 아까 그 밑에 왕생론, 천진보살, 세진보살 왕생론을 갖다가 삼경일론 할 때 정토 삼부경이 있잖아요. 불설남유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정토 삼부경이라고 하고 일론은 이 세진보살의 왕생론을 갖다 일론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 3가지 경전이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불설남유타경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논이란 천친보살, 세친보살의 왕생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경을 일컬어서 정토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정토 삼부경이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기본 ABC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물음. 이와 같이 삼부경이라고 부르는 예가 또 있습니까? 우리 정토 삼부경 말고 또 다른 나라 삼부경이 있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야, 참 보면 삼부경이라고 부르는 예가 하나만 있는 것이 우리 정토 삼부경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먼저 법화 삼부경이 있는데 법화 삼부경은 무량의경, 법화경, 보현, 관경을 갖다가 법화 삼부경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일 삼부경이 있어. 2번째 대일경, 금강정경, 소실지경을 갖다가 대일 삼부경이라 한다 입니다. 3번째는 호국 삼부경이 있어요. 법화경, 인왕경, 금광명경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호국 삼부경 옛날에 신라시대 때 국태민화를 위해서 호국 삼부경을 갖다 설하고 사고 사더라고. 이게 여기 나오더라고 보니까. 법화경, 인왕경이라든가 금광명경을 갖다가 호국 삼부경이라 한다. 4번째는 미륵 삼부경이 있는데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 미륵은 성불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륵 삼부경이라고 부른다면. 그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불설아미타경의 삼부의 경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극락에 구제되는 가르침을 설한 경이기 때문에 정토 삼부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타의 삼부경이야말로 아미타 부처님의 삼부경이야말로 정토가 중심이 되는 경이다. 정토 삼부경에서는 다른 법문을 안 해서 전부 다 극락 왕생하는 것에 대해서만 설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정토가 중심이 되는 경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의 도를 깨달음의 도가 뭐냐면 성도문입니다. 성도문의 입장에서 성도문을 설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구제의 도, 극락 왕생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왕생 정토를 설하고 있는 경이 있는데 그 경 중에서 법화경이, 화엄경이 있다면, 화엄경 보현행품 그거 보면 전부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와요. 보현보살 십종된 실천에도 극락왕생한다 하고, 또 잘 아시는 있잖아요. 보현보살님께서도 자기도 있잖아.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있잖아요.
원하 임용 명종시 진제 일체제장에 명견피불 아미타 적덕 왕생 안락찰. 원컨대 제가 머지않아서 내가 죽을 때 진제 일체제장에 일체의 모든 장애는 다 없어져서 면견피불 아미타 눈앞에서 아미타부침 칭견해서 적덕 왕생 안락찰 곧바로 극락 왕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잖아, 그지? 그렇지? 그래서 그 환경에도 있잖아요. 그 정토 왕생을 또 설하고 있어.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환경 보현행품 제일 마지막 개송이 그렇습니다. 그 보면 이랬잖아요. 보원 침립 재중생 보원 침립 널리 원하옵나니 않나 사바에서 신음하는 모든 중생들 소강무량 광불찰 속기 않나 무량 한량없는 광불찰이 어디냐면 극락 왕생했으면 좋겠다. 사바에서 신음하는 모든 중생들이 지금 극락 왕생했으면 좋겠다. 환경의 결론이 전부 다 우리 중생들 극락 갔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 설하고 있어. 깨달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극락 좀 가라. 그걸 지금 설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법화경에도 그 보면 그 극락 왕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수구다라니경도 있고 존성다라니경 이런 경전에서도 간접적으로 있잖아. 극락 왕생을 지금 설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기신론 마명보살 있잖아. 마명보살 어제도 우리 대선 기신론 있잖아요. 공부한다고 제가 우리 절에 그 참 대련 스님 만나 주지 스님 만나 참 열정적으로 지금 대선 기신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뭐 용어가 너무너무 많아. 뭐 혼섭이 어떻고 뭐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지관 수행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연불하라고 마지막에 연불하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공부하면 영어만 뭐 어렵고 막 골치 아프고 하면 연불하면 극락 왕생한다고 해놨습니다. 예. 그 보성론도 있죠. 이 보성론은 중국의 견해 스님께서 지은 책인데 보성론에서도 있잖아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 10주 비바사론 중에서 제 9품 만나 이행품에 있잖아요. 용수보살 지은 10주 비바사론 9품에 이행품에 있잖아요. 또 극락 왕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예? 섭대성론이라 등 만나 정토에 왕생할 것을 설명하는 논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정토 삼부경이 키고 그 다음에 있잖아 다른 경전 중에서도 우리가 화엄경, 법화경 그 다음에 있잖아요 뭐 대성기신론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십주 비파설인데도 극락 왕생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처음 그러면 도작선사께서 안락집 상하권 중에서 안락집 가운데서 성도문과 정토문의 두 문을 세운 의미는 성도문은 버리고 자력수행 참선 등 자력수행은 버리고 정토문에 남암탈 연불에 들어가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이상 긴 세월이 흘렀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법 시대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체득해야 할 교리. 부처님의 경전은 너무너무 심오한 데 비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그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해 능력이 근기가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근기가 얕고 더 뒤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자력수행 참선능 자력수행 다 내려놔. 그래서 너는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답이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그걸 끌어안고 있을까? 참. 자, 불교를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나누어 두 문을 세운 것은 도작대사 한 분만이 아닙니다. 도작대사 혼자서 이야기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담난대사라든가 천태지스님, 천태지자스님이라든가 가제대사라든가 규기대사 등의 모든 큰 스님들도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난대사님께서 지어놨 왕생 논주에서는 용수보살님의 십주 비바사론 중에 이행품을 갖다 인용해서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이행품 이런 공부를 하니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같이 이제 연동이 돼서 돌아가. 이제 대충 있잖아요. 처음 이행품이라든가 이런 거 십주 비바사론 사고 이런 거 처음 듣는 사람들은 깝깝할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살이 불태의 경지를 구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우리 보살들이 있잖아요. 수행을 해가지고 불태
정정치보살, 불태전지보살,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난행도이고 하나는 이행도다. 이게 너 이행품에 나오잖아. 야. 불법 유무량문. 부처님 법에는 한량없는 그런 수행 방법이 있어. 그 중에서 있잖아. 난행도가 있고 이행도가 있어. 난행도는 뭐냐면 육지로 걸어가는 거고, 이행도는 배를 타고 가는 거다. 그 당시에는 배밖에 없었니. 서울 지금 서울 가려고 하는데 지금 추운데, 서울 몇 날 며칠 걸어서 가는 게 갈락합니까? 아니면 요 가까운 데 있잖아. 요 대구역, 동대구역 가서 이제 KTX 타나던가 아니면 대구간 국제공항 가서 있잖아. 비행기 타면 1시간 만에 서울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했잖아. 걸어가려고 하는 건 모르겠다. 수행하는 방법이 난행도 어려울 앉아야 되겠잖아요. 이행품에서 이래야 된다. 이행품. 쉽게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수행에는 첫 번째 난행도가 있어. 어려운 수행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난행도. 어렵게 수행하는 길이 있고, 두 번째가 이행도입니다. 이행도. 이게 이행품에, 용수보살 이행품에 나오는 겁니다. 이행. 수행하는 데는 난행도 어려운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쉬운 수행 방법이 있어. 어려운 수행이 이게 안 나요. 아까 그 성도문 수행입니다. 자리수행입니다. 삼선등 자리수행이고, 이행도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연불에서 극락 가는 거. 이거보다 쉬운 게 뭐가 있노? 이거는 애고 어른이고 배웠든 못 배웠든 자원한나 남녀 노소 관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연불이기 때문에. 그게 이행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잖아. 지혜로우면 연불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대도 안 하는 거 있잖아. 돈도 안 되는 거 그걸 갖다 지금 끌어안고 있는 건 모르겠다.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난행도란 오탁으로 더럽혀지는 이 세상에서 오탁악세에서 그것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말법 시대야. 아까 2500년 돌아가신 2500년이 흘렀는데 불태의 경지를 구한다는 것은 아비발치 아유월치 있잖아. 불태전지보살, 정정지보살,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지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이 참네. 어려운데 왜 어렵다고 답을 내놨는데 왜 그 어려운 걸 갖다 끌어안고 있을까?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아이고 참네. 지극히 어렵다고 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충 한다 생략하고 5가지 정도 한다.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스님께서 안타까워가지고 한다. 첫 번째는 외도의 차별적인 선이 한다. 보살의 교법을 갖다 혼란시킵니다. 두 번째는 자기만의 깨달음을 원하는 좁은 마음을 가진 않나. 소성의 사람들이 큰 마음으로 여러 사람을 구제하려는 대성의 수행을 갖다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셋째는 타인을 돌볼 줄 모르고, 이게 이제 소성은 그렇잖아. 예. 자기를 반성할 줄 모르는 악인이, 아까 그거 모르겠습니까?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아까 상참개성 이렇게 했잖아요. 인광대사께서. 그렇게 큰 공부를 하신 스님이, 나는 항상 부끄러운, 나는 참 진짜 부끄러운 나는 스님이야. 나는 부끄러운 중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타인을 돌볼 줄 모르고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는 악인이 오히려 타인의 훌륭한 덕을 갖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를 입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너무 또 잘되고 하면 배가 아파가지고 또 가만히 못 있다 이 말입니다. 넷째는 명예와 이익에 사로잡힌 행위만 하면서도 좋은 과보를 얻으려는 잘못된 생각이 불교의 바른 가르침을 손상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여기 보면 참으로 약한 자신의 스스로 믿는 힘을 자만하면서 부처님의 큰 자비의 힘을 갖다 믿지 못합니다. 자기가 있잖아요. 그런 큰 믿음도 없는데 스스로 나는 얼마든지 자리수행하는 나는 사바세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착각에 빠져서 부처님의 큰 자비의 힘, 이게 남한테 연불을 갖다가 있잖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내 스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했을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현실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난행도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참 수행을 갖다 택해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한다 이 말이야.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육로의 보행은 지금 이 추운데 육지로 걸어가려고 하면 진짜 힘들고 괴로운 것 같이. 참네. 너무 안타깝지, 야?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좀 전에 그 난행도, 자립수행이다. 참선등 자립수행, 성도문 수행이고, 이행도 이게 아니라 성도문 수행입니다. 자, 이행도라는 것은 오직 부처님을 깊이 믿고 공경하고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이 큰 성원의 힘을 입어서 청정한 불국토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들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왕생한다고 자기가 보증을 썼는데 왜 말을 안 듣나 이 말입니다. 더욱 거기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본원력의 힘을 입어서 타락시키려는 않나 악연이 없는 경지인 정정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한들 연불만 하면 극락 왕생하면 정정치 보살, 불태지 보살, 아비발치, 아유월치 보살이 돼가지고 거기서는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돼가지고 막 계속 하나 수행을 밀고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정정치란 불태하는 것, 대전하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정정치 있잖아요. 불태진지 보살, 정정치 보살, 아비발치 보살, 아유월치 보살, 필정.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육로를 걸어가는 보다는 안나 물리에 배를 갖다 타고 가는 것이 더 안나 즐겁고 쉽다. 옛날 그 당시에 있잖아. 그때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KTX라든가 비행기도 없고, 그때는 배를 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육지로 걸어갈 것인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여행도는 배 타고 가면 한심 자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그곳에 가 있어. 왜 그렇게 어렵게 가려고 하나, 그 말 아닙니까? 너무 안타깝지? 자. 여기서 난행도라 말하는 것은 성도문을 갖다가 참선등 자력수행을 말하는 것이고, 이행도는 안나, 정토문 안나, 남합대 연부를 말함입니다. 자, 난행도와 이행도라 하고 성도문, 정토문이라 하는 것도 그 표현은 다 서로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천태 지스님이라든가 가제대사도 역시 안나 같은 생각입니다. 또 안나 자은대사, 자은규기대사께서 쓴 서방요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때를 맞추어서 법을 설하시고, 엄경예약이라 하는 그 딱 맞춰가지고 있잖아요. 경계에 맞춰서 법을 설했잖아요. 그지? 예, 인연을 따라서 중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제도를 했습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인연을 널리 내려주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널리 퍼져 마치 대지에 비가 흠뻑 내리는 것처럼 부처님의 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따뜻하게 적셔주셨습니다. 늘 가까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각자의 힘에 맞는 깨달음의 도를 갖다가 각각 터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복과 덕이 적고 인연이 옅은 자에게는 정토에 돌아갈 것을 강요했습니다. 복과 덕이 적은 인연이 옅은 자가 지금 말법시대 우리 모든 중생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원들 연불에서 극락왕생을 갖다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오직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마음속에 두고 그래서 응념하고 있잖아. 항상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며 훌륭한 보의 과보의 근원이 되는 선행을 실천한다면 정토 극락에 왕생할 수 있으며, 아미타 부처는 왜 보는 반드시 고통 속에서 있는 중생을 구제하십니다. 위는 일생 동안 노력하여 연불한 자로부터 아래로는 임종을 맞이하여 한다. 평생 연불한 사람부터 해서 임종을 맞이해서 최소한 10번 연불을 외우는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극락 왕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위로 남암탈 연불을 만나서 죽을 때까지 연불한 사람, 아니면 죽으려고 할 때 있잖아. 남암탈 연불을 만나가지고 10번 연불한 사람까지 전부 다 남암탈 연불만 하면 연불 필생 전부 다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고 그렇습니까? 그제? 오늘 공부해서 마치겠습니다. 남아미타불, 고맙고 감사합니다.